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인 일깨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지나왔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거울을 삼게 하시고 오늘날에 저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리고 저희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의 진리의 도구요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영적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깨움을 얻을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영적인 일깨움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할 차례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역대 왕들 이야기를 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마지막에서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죠. 바벨론 포로.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였죠. 신명기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뿌리를 뽑아서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이 외치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에스라서 이야기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대로 29장에 말씀대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귀환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이 귀환 이야기가 에스라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차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이야기입니다. 그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여기가 605년 BC. 연대기는요, 고대 시대에는 약간 1, 2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학자마다 약간씩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참고서적 보다 보면 어떤 건 604년, 605년 이런 데 그 혼돈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97년, 그 다음에 586년, 587년으로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시작해서 요때 끝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혀간 이 1, 2,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 총독을 이제 살해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바사의 제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마쳐지기까지, 그때까지가 언제냐면 580년경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요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냐면 538년 이야기입니다. 538년에 1차 귀환, 그 다음에 2차는 458년, 여기도 역시 BC죠.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44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요때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바벨론이 등장하죠. 나부콜라살이 신바벨론을 설립하는데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벨사살이라는 사람 있죠. 벨사살이 마지막 섭정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페르시아 황제 바하사가 이제 페르시아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돼요. 그때가 이제 539년이에요. 559년에 지방 왕이 돼서 제국의 황제가 된 것이 539년이에요. 그때 이 고레스 황제 이야기가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여기 1장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왕 고레스 원년, 이때가 이제 고레스 원년 539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하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우리 역대기 마지막 장에 나온 얘기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가 온 나라에 조서도 하고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러기를 바하사 왕 고레스는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지금 고레스 황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간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기간이 된 거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차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44장 끝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다. 이렇게 해놔놓고 4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고레스가 대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왕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탄한 곳을 평탄하여 논문을 쳐서 부시고 쇠빗장을 꺾어서 흑암정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한테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 말씀대로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원래 이쪽에 메데 바사 제국이 조그만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커졌어요. 이게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잖아요. 신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에서 확장됐다가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연합국에 의해서 이곳을 점령해서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황제, 그 고레스 황제가 지금 조서와 칙령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에서 지금 귀환하는 역사,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이야기다. 에스라서 이야기는 그래서 역사 연대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1장부터 6장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는 얘기죠. 538년에 귀환해가지고 536년에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38년에 귀환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바벨론 여기
바벨론 땅에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직선 거리가 한 850km에서 900km 정도 됩니다.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리는 한 1,400km 되는 거예요. 1,400km. 엄청난 거리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오는 시간이 보통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나중에 이제 7장에서 나옵니다만은 1월 정월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도착을 합니다. 딱 4개월 걸려요. 먼 거리를 이제 와가지고 2년 동안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536년에 성전 기초돌을 놓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534년에 주변 나라들의 그 회방으로 인해 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요. 그랬다가 언제 다시 시작을 하냐면 다리오 왕 제2년에 522년에 다리오 왕이 왕이 되거든요. 고레스 다음에 이제 캄비세스가 왕이 되고요. 캄비세스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되는데 520년 2년이니까 그죠?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요.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516년에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515년에 봉헌식을 하죠. 봉헌 축제를 엽니다. 그 얘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여기서 여기 요 간격이 지금 에스라서 읽을 때 왕 이름이 누구누구 등장하냐면 이제 고레스가 등장하고 다리오 같은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또는 아하수에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르라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로 나옵니다. 이렇게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중간에 왕이 누가 있었냐면 캄비세스가 있었는데 이 캄비세스는 여기 성경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530년까지 황제를 하거든요. 539년에서 원래는 이제 559년부터죠. 530년까지 왕을 해요. 그 다음에 530년에서 여기는 522년까지 여기 캄비세스가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는 다리우스 황제는 522년에서 486년까지. 그 다음에 이 아하수르가 486년부터 465년까지 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465년부터 424년까지 하니까 이 기간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고레스 황제는 여기 귀환하는 1차 귀환하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538년에. 그 다음에 다리우스 황제 때에 이제 성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리우 황제 때. 그 다음에 아하수리의 때는 이게 480년도에서 465년도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483년에서 473년에 활동했던 아하수리 황제 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는 잘 알죠? 에스더. 에스더는 여기 이제 이야기에 안 나와요. 나중에 에스더서 따로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444년에 2차 귀환할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와 지금 막 정신없이 써놔가지고요. 538년, 458년, 444년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한 차이가 있죠. 538년 여기는 몇 년 차이죠? 거의 80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귀환 후에 80년 지난 뒤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훌쩍 뛰어넘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 있었던 걸로 읽다 보니까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갸우뚱? 앞에서는 갑자기 고레스 왕 나오다 다리오 왕 나오다 갑자기 뭐 아닥사스다 왕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뭐 아우스리아 얘기 나오다 또 다리오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얘기지? 이래갖고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혼돈이 없도록. 책은 지금 이제 이달 말이나 6월 초 되면은 책 나오니까요. 제가 책 요거는 다 써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고레스 황제 얘기, 캄비세스 이야기, 다리오 황제 이야기, 그 다음에 크세르크레스라고 하는 아하수르의 왕 이야기, 아닥사스다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쭉 다른 왕들 얘기 나오죠.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 왕들 이야기가 이제 다리우스 2세, 여기 다리우스 3세 때에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알렉산더 대왕한테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 유명한 이수스 전투 이야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그 이야기까지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하는 것은 1차, 2차 귀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서 이야기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미 이 이야기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모세 오경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됐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왜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구별해서 세운 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윗과 언약했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얘기가 사라져버리고 다른 나라로 잡혀간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레미야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예레미야 때 공부를 할게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성전, 당신의 이름을 둔 이곳에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안 할 거다. 반드시 지켜줄 거다. 포로로 비록 먼저 잡혀갔을지라도 금방 돌아올 거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그 땅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 짓고 그냥 벅 퍼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맞는지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지,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붙잡아 놔놓고요, 죽이지도 않고 어디 내쫓지도 않고 감옥에다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자꾸 들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48년 동안. 신기하죠? 아니,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고 신뢰할 거 없으면 죽이든지 내쫓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누구 말이 이루어져요? 예레미야의 말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항상 이루어지는 건 예레미야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현실을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혼돈. 왜 그러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근거가 없어요. 무조건 괜찮대.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대.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악된 것,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꾸짖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위선자들의 말을 듣는 것을 강하게 질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는 것이 이제 538년에 고레스 황제가 귀한 명령을 내리면서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는데, 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냐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온갖 우상의 요소들로 아주 덕지덕지 붙여놔가지고 도대체 회복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9장에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눈길과 거룩한 이름을 둔 이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집어 던져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제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예, 무슨 일이죠? 죄송합니다. 다이나 목사님이 좀 높아지다고. 예. 죄송합니다. 전화 좀. 오늘이에요? 몇 시간 만에 몇 시야? 수다고 있어. 우리 한 20분 해야, 예, 15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분이면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바닥을 뚫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었냐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두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우리가 이제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이제 포로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더라.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더라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그 나라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래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지금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돌아가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무것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아예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성취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회복시켜갖고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보통 70년이면요 한 세대가 바뀌죠. 한 세대가 바뀌면요 의식도 바뀌어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뿌리내리고 사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다 흩어져서 막 섞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줬어요. 만약에 그 땅에 가서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그들이 따로 살았더라 문제가 됐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뭘 준다고요?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 난 만날 거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양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돼야 성전도 필요한 거지. 아니, 성전을 뭐 하려고 세웠어요?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때문에 뭐가 안 돼. 성전에서 기생하는 거짓 선지자들, 성전에서 기생하는 타락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때문에 도저히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뿌리채 흔들어서 옮겨가지고 여기서 성전이 없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뭐가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딱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이 회복시키는 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황당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준비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자신의 회복이나 준비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 저기 보이지 않는 어떤 나라가 이렇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 나라가 동쪽에서 와요? 서쪽에서 와요? 이쪽에서 오나요? 이쪽에서 오나요? 어? 좌로 흐르나요? 왼쪽으로 흐르나요? 그건 어디 뭐 달나라에서 오겠어요? 우주에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온다는 얘기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외출 가셨나요? 여기 지구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에 모순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신앙은 우리가 이제 바로 잡아야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말씀을 실현시키잖아요. 때가 차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고레스 황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래가지고요. 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줬다 이랬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까 이사야서 44장 45장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도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 신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떤 신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신탁받아서 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무당 제사장들이 이렇게 막 예언하는 얘기 많이 하죠. 고대 사회에는 신탁받는다는 얘기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황제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라는 예언대로 본인이 됐으니까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성전을 중건하는 데 있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대로요. 본인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도 뭐 듣고 이 일을 지금 시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했으니까 너희 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 남은 백성도 어떤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일에 헌금해라 이 말이에요. 헌금해라. 거기에 은과 금, 그 밖에 물건들, 짐승들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제 갈 사람들과 못 갈 사람들은 예물이라도 드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무엇 받은 자들? 감동받은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귀환한 사람들은 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귀환을 하는데 이 귀환이 아무나 다 온 게 아니라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된 자들,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회복 안 됐는데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겠어요? 그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신명기 30장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이방 나라 잡혀갔을지라도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들이 말씀으로 회복이 준비가 된 거죠.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 2, 3차 다 온 사람들이 10만 명 남짓 되는 거예요. 그 사면 사람들은 은글과 금글 물품들과 짐승 보물을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몸으로 가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돕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요때에 안 돌아온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나중에 이제 회당을 세워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그 회당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외에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도 또 흩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흔히 헬란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산,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산 가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고레스 왕이 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더라. 이게 언제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갈 때 싹 성전에서 뺏어갔던 것들 다 돌려주죠? 돌려줍니다. 그 그릇들을 꺼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뭐 요즘 진보학자들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다른 인물이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의 근거로 봐서는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바벨론 이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룹바벨은 유다 이름입니다. 그 손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은 29개더라. 금대접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더라. 이래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래서 출발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장에 출발할 때, 요때가 이제 감동받고 출발할 때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538년에 출발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출발해서 온 사람들 이야기가 2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돌아간 자, 함께 나온 사람들은 이렇다 하면서 각 족장별로 쭉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총 아이들까지 49,897명이 이제 1차 포로 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이래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일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그들이 감사제사, 희생제사죠.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더라.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더라. 초막절은 7월 며칠이죠?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간 지키면서 뭘 하는 날이죠? 성경을 읽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 이게 이제 월삭이죠? 월삭 기도에 뭐 요즘 우리도 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린 예물을 드렸더라. 그런데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아직 성전지대는 놓지 않았더라. 아직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년 동안 준비만 했어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줘가지고요. 시돈 사람들, 두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을 다듬어 갖고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반했더라. 요빠 해변까지 운반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두로죠, 두로. 두로, 시돈. 여기 두로에서 베니게, 페니키아죠. 이렇게 배로, 이렇게 해서 요빠까지 여기까지 왔더라 이 말입니다. 요빠. 여기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운송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2년 그러니까 536년 여기서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일꾼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감독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돌을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 입고 나팔 들고 아삽 사람들이 누구죠? 찬양대죠. 찬양대. 그죠? 찬양대. 우리가 역대기에서 배웠죠.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더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찬송하며 큰 소리로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더라. 누가?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기초돌을 놓는 걸 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605년부터 586년까지 잡혀갔다가 530 지금 8년에 돌아왔으니까 나이가 거의 뭐 8, 90세 된 분들이죠. 이제 마지막 소원. 우리 그 이산 가족들 보면은 북한에서 하신 분들은 그냥 8, 90대서 막 이 형제들 만나고 가족들 그리워하고 지금도 임진각에 가면요 편지 글 막 다 쪽지 꼽아놔 놓고 가슴에 애처로워요. 거기 북녘 땅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고향 한번 평생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내 고향 땅 한번 가보는 거. 그랬듯이 이들은 그런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이잖아요. 그죠? 신앙의 고향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사람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으로 다 파괴돼 버린 상태였는데 다시 성전 기초돌이 놓이는 거 볼 때 감격에 겨워서요 대성통곡했더라.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더라. 통곡 소리와 기쁨의 함성 소리가 어우러져서 이게 우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을 못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더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에 누가 들었어요? 대적이 누구예요?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동네에 누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 멀리 갔다가 고향이라고 보따리 싸들고 들어오면 누가 불안하죠? 여기서 보따리 풀어놓고 살던 사람들 70년 동안 살았으면은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여기 70년 동안 사신 분 계세요? 문원동에? 여기 뭐 40몇 년밖에 안 됐죠? 개발된 지. 그죠? 50년 됐나요? 안 됐죠? 그러니까 70년 넘었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70년 살았으면 거기가 고향이지요. 저는 아직도 70년 산 데가 없습니다. 70살 살지도 않았고 제일 많이 산 데가 제가 충청도 태안은 반도에서 16년을 살았고요. 전라도에서 3년 살았고 경상도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경상도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강원도에서 2년 살았고 그리고는 여기서 제가 지금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러니까 제 고향 그러면 어디라고 해야 되죠? 태어난 곳? 자란 곳?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뿌리를 둔 것은 충청도 태안반도이기 때문에 고향이 어딥니까? 충청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서 태어나기만 하고 부산에서 뭐 50년 살았다. 그러면 고향을 부산이라고 하지 서산이라고 하지 태안이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다 터잡고 있는데 와가지고요 그것도 몇 명이나 왔어요? 거의 5만 명 가까이 왔잖아요. 5만 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과천시 인구가 얼마죠? 6, 7만 된다 하죠? 그러니까 거의 과천시 인구입니다. 그 막 때로 오니까요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 꽂고 너희들 가 이래가지고 자기 땅 만든 거 아니에요?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세상 방황하다가 7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2000년. 그 황당한 거죠, 그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성경에 봐라, 이게 우리 땅이다,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 우리 조상이 돈 주고 산 땅이다 해가지고 우리 땅이다 하고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가지고요, 우리도 함께 하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안 갔던 사람들, 또 이제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막 혼잡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하자 하니까 우리도 너희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엘살핫돈 때, 여기 열왕기에 나오죠. 열왕기하 17장에 호세아 선지자 때 포로로 잡혀가서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잡아가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갖다가 심어놓거든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혼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서로 관계를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이제 엘사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래서 지금도 그 세겜에 가면 세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의 정상에 가면은 거기 아직도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마리아 족속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6월절 제사 드리고 다 해요. 기간이 틀리죠. 제사 드리는 것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말씀, 명령, 고레스 황제의 조서를 받고 와서 하는 거다.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들을 손을 약하게 했더라. 건축을 방해했더라. 바사왕 다리오가 지구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 줘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더라. 그래가지고요, 요때가 534년이었어요. 2년 동안 성전 건축 준비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요때부터 열중샷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요? 다리오가 지구할 때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52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막았으며 또 이랬죠. 또 아수에로가 지구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더라. 느닷없이 왕이, 이 아수르의 왕은 486년에서 465년 기간에 왕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느닷없이 뚱딴지 같이 지금 522년까지 갔다가 486년 이후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이건 또 뭐야? 465년부터 424년까지 왕했다고 그랬잖아요. 비슬람과 미드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더라.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했더라. 그리고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더라. 그러면서 고발한 얘기를 보세요. 그 밖에 백성 존귀한 사람들이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초본은 어떠냐면,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니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뭘 건축해요? 성전이 아니고 뭘 건축하죠? 성읍.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뭘 건축해요? 성곽을 건축해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니에미아 때죠? 니에미아 때. 니에미아 때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이야기가 아닥사스다 때면. 이제 왕은 아십시오.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이 성전이 아니고요, 뭐가 완성되면, 성곽이 완성되면 이제 세금도 안 내고
이제 배반하게 될 겁니다. 왕한테 엄청 손해날 겁니다. 이 민족 과거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으며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들을 보내 왕께 아릅니다. 왕한테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살면서 이거 눈 뜨고 못 봐서 조서를 올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고발합니다. 왕의 조상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역사책에 보면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패역한 성읍이었습니다. 옛날부터 항상 반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일을 그것을 보고 아실 겁니다.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또는 솔로몬 때,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뭐 이런 때 막 흥왕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감히 왕한테 아뢰입니다. 이 성읍이 중건돼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 영지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진짜 역사를 살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가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그렇다. 과연 그렇다. 옛적에 예루살렘 다스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 모든 땅에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었던 일도 있었다. 내가 조서를 내린다. 절대로 성전 건축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하사왕 다리오 언제까지요? 2년까지. 그 느닷없이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제 2년이니까 520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하수에로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486년에서 465년까지 얘기잖아요. 여기는 465년에서 424년 또는 23년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얘기인데 느닷없이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다리오가 있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에스라는 이 1, 2, 3차 포로 귀환이 다 끝난 뒤에 이 성경을 쓰는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들이 타락하고 매맞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회복의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변의 대적들로 인해서 회방이 있어서 성전 건축도 힘들었고 성곽 건축과 성읍 건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때부터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 즉위할 때까지 관련 뇌물을 주어서 계속 막았으며 요때까지도 이렇게 회방했더라. 그렇게 성전 건축할 때도 계속 회방했고 성벽을 쌓을 때도 회방했고 성읍을 회복시킬 때도 계속 방해와 회복이 있었더라. 그런 얘기를 쓴 거지 이것이 이제 순서대로 쓴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단돼서 요때까지 됐는데 요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가 등장해요? 스가랴가 이 이야기가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오죠. 학개서 스가랴서 이야기가 요때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 그때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스룹바벨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음즉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뭐 할 거라고요? 마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금능대를 보여주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기 성전 건축 안 하고 요때까지 성전 건축 안 하고 너희 집 먹고 살 길만 생각하고 수고했을 때 너희들이 한 수고 돌아봐라. 제대로 된 일 있나? 그 1장 얘기죠? 그러나 지금부터
요때부터 너희가 산에서 나무 비워다가 성전을 건축해봐라.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는 화려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막 그 솔로몬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싸게 막 해서 건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초라하게 보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아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죠. 예수아가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같은 예수아예요. 아람어로.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더라.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때에 방해하던 사람들이 야 지금 뭐하냐 이렇게 말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겠네요. 이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제 회방을 해도 굴하지 않고 고 하는 거죠. 막 전에처럼 계속 회방하는데도 이제 굴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굳게 서서 스가랴 선지자 말한 것처럼 내 종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서서 일하라 이래가지고 스스로 굳게 서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었더라. 그리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왕의 조소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를 무시해버리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이제 아랬더니 답장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써올렸냐면 유브라데강 건너 이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이 올린 글의 초본은 이렇더라. 다리오 왕한테 아뢰입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길래 너희들이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왜 하지 말라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냐? 했더니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 이름을 적어서 왕이 아뢰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한다.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느부갓네살 때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허물어진 거다. 근데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의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무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은 좋게 여기시거든 보물 전각에 조사를 해보셔서 고레스 왕이 진짜 조서를 내렸는지 확인해 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받고 야 가서 보물창고 가가지고 문서창고 가가지고 조사해봐. 그랬더니 기록물을 찾았어요. 한 두루마리를 찾아왔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 내린 얘기가 아까 1장에 조서 내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하라 했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뜨네와 스돌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고레스 조서가 발견되어지면서 일이 급진전하게 되죠.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왕의 재산 거기 드는 비용은 아낌없이 다 줘라. 세금도 면제시켜줘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생기고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할 때는 그들이 수고한 거, 이 기간 동안에 수고한 건요 다 수고가 헛됐는데
학계 스가랴의 말을 듣고 스스로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다리오 왕이 조선에 내가지고 모든 예산 다 지원해주고 세금도 걷지 마라.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번제물, 제물도 다 줘라.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어떻게 주라고요? 날마다 줘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걸 뭐든지 다 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왜냐하면 자기의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누가 세워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졌다 하니까요. 이제 뿅 간 거예요, 지금 다리오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모든 혜택 총 지원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요. 만약에 조서를 내리느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시키거나 막으면 그 집에 뭘 빼버려요? 들보 빼버리고 그를 그 위에 매달고 그 집은 뭘로 만들어요?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밀어주시니까 확실하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만일 왕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타리오가 조선을 내렸다.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래서요,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상황 속에서요, 누구 눈치를 보죠? 사람 눈치 보다가 우리가 항상 손해를 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하는 일 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말빨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 말에 주눅 들어서 눈치 보고 살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 말씀을 듣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너희들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자기가 돌아와서 했었던 일까지 통틀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 제6년이니까 여기서 4년 빼니까 얼마예요? 516년이죠.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봉헌식을 했더라 이렇게 말하죠. 봉헌식 할 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봉헌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을 이렇게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무교절을 지키죠. 이 일 후에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6장, 7장부터 10장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여기 지금 1차 귀환과 성전 스룹바벨을 위한 성전 건축 이야기. 그러면서도 에스라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중간중간에 삽입해가지고 마치 요때 일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것처럼 혼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에스라가 뭔가 말하고 싶어서 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는 스라의 아들
아사랴의 손자 hil기야의 증손이요 하면서 이제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근데 실제 16대는 아니에요. 이렇게 정통성을 밟아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성경의 족보를 보면 100% 다 이름을 기록해서 족보를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가 귀환해서 올라올 때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누구라고요? 학자였더라. 이제 이때가 2차 귀환 얘기예요. 2차 귀환을 하는데 이 2차 귀환 얘기가 458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전 봉헌하고 나서도 거의 뭐 이제 60년 이상 된 상태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 하는 자요? 다 받는 자였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노예가 된 건 아니었지요. 또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지금 에스겔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나름 역할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는 자였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그때가 에스라가 올라왔어요. 왕이 제7년 5째 달이더라. 제7년이면 언제예요? 46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465년에 왕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7 그러니까 458년 맞죠?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5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더라.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의 여행을 한 거예요. 4개월 여행. 굉장히 긴 여행이죠. 4개월 여행 안 해보셨죠? 4일 여행도 쉽지 않아요. 걸어서 4일은요 아주 힘듭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3차 포로 잡혀갔을 때가 586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벌써? 거의 120년 120~130년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세월이 엄청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이 식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땅에서 4개월 동안 여행해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돌아올 때 어떤 목적으로 왔냐면 스룹바벨은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과 제사의 회복, 성전 건축과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왔어요. 근데 에스라 2차 귀환 목표는 뭐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어요? 연구했고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뭐 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2차 신앙은요, 1차는 성전 회복과 제사의 회복이었다면 2차는 말씀의 회복, 곧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만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뭐 해야 돼요?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형상 대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왕에게 구하는 건 무엇인지 다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후원으로 오게 돼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뭐한 자요? 완전한 학자.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말하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기 나름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 조직들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가라. 1차 때도 누구든지 자원자는 다 가라. 자원자들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던 사람들,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가서 말씀으로 개혁해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만 오는 거죠.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래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옵니다. 얻은 은금을 가지고요, 예물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왕도 도와주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도와줬어요. 그 소재와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위에 드리고,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뜻을 따라 써라. 제단에 드리고 남는 것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써라.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풍족하게 쓰도록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죠.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 보따리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먹을 게 없어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기는 그 슬픈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모든 걸 뺏어서 바리바리 싸주셔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위기를 뭘로 만들어주세요? 기회로 만들어주십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그 외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래서 성전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이제 궁중 창고에서 마음대로 갖다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직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학사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행해라. 그래가지고 보따리 그냥 싸서 이렇게 보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갈 때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 아삽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 항복하고 오잖아요. 그때 그들이 물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황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세금도 다 면제시켜줬어요. 그리고 에스라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니? 가서 모든 백성한테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안 듣는 사람은 가사를 몰수하고 감옥에 가둬도 된다. 이렇게, 이런 목회라면 할만하겠어요. 말씀 안 들으면 다 갖다 그냥 재산 몰수시키고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말씀 안 들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혁하실 때는요, 그렇게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개혁시대에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엘 때도 그랬고요. 또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 성령 강림 때도 강력하게,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가
죽는 그런 사태도 나타나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더라.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권세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더라.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앞장서 주셔서요,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족보 쭉 나옵니다. 이건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약 1500명 가까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때는 많이 안 왔어요. 그때에 올 때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면서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더라.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을 내린다. 이렇게 왕 앞에 가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자랑하고는 그런데 왕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이게 좀 체면이 꾸겨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랑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죠? 길에서 적국을 맞고 우리를 도울 모병과 마병을 왕이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딜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다 큰 소리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요, 말도 못하고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요, 아무 탈 없이. 그렇잖아요. 소문나잖아요. 에스라가 귀환하는데 왕이 금보따리, 은보따리, 막 보물보따리 바리바리 싸줬다. 그럼 누가 쫓아오겠어요? 골목골목에 도둑놈 강도들이 있다가 뺏어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 보병과 마병을 붙여주는데 그거 없이 그냥 큰 소리 치나는고요.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왔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금, 은, 보따리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돌아왔더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고 온 걸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록하라. 기념으로 다 무기까지 달아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셔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셔서 무사히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셨더라. 그 얘기죠. 무게를 다 달아보고 이제 성전을 도왔더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나온 얘기가 회개 기도입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일 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더라.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지역 7족속들과 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대요. 아니, 이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해서 돌아왔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야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돼. 지도자들이 더 으뜸이 되었다. 지도자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쁜 여자들을 막 취하고 막 이렇게 첩을 두고 이런 일이 많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에스라가요,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막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서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노예로 잡혀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말씀 저버려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이 끝에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다시 채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며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렇게 서서 참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죠. 이런 말이면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회개했더니 성전에서 이렇게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각할 때 백성들이 듣고요 창피했어요. 에스라가 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요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더라. 거기에서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땅 이방 여자들 맞아야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개혁하면 됩니다. 이 말이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되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잘못된 행위를 다 씻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 개혁을 단행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들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했더라. 그래서 다 맹세시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아 물도 마시지 않았더라. 그랬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래가지고요 이제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제사를 뭐 한다고요? 에스라가 황제의 칙령을 받고 왔죠. 조서를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을 몰수하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3일 안에 다 집합! 그러면 와요 안 와요? 다 오죠. 안 오면 이제 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요 아홉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었더라. 그때 막 아홉째 달이면 이제 10월, 11월 요때잖아요. 그때 막 엄청난 비가 왔어요. 아직 큰 비가 올 때가 아니거든요. 이른 비 올 때인데 이른 비는 봄비잖아요. 막 엄청난 비가 오니까요. 야, 하나님 우리를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한 이방 여자들 아내로 삼아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자꾸 이방 여자하고 아내 삼는 거를 문제 삼았냐면 우리 레위기 18장에서 공부했죠.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이방 여인은 집안 살림과 아기 키우고 하는 모든 집안 풍습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였냐면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가 아기에게 젖 먹이면서 이방 신의 이야기와 이방 신의 풍습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방 신의 자식이 되는 거지 하나님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풍속이, 그러니까 적은 둘기 온 동리를 썩게 만드는 것처럼 그 이방의 풍습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 못하게 한 거예요.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열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했더니, 좀 말미를 주십시오.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다, 하려면 지금 해라 이래가지고요 바로 단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개혁하고 뭐 할 때는요, 오늘 못하면 내일 또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바뀌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다 하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술 끊겠습니다 그럼 지금 끊어야 돼요. 담배 끊겠습니다 지금 끊고요. 이방 악한 풍습 끊겠다 지금 해야지. 아니, 조금씩 다음에. 택도 아닌 소리에 택도 아닌 소리. 그거는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단칼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개혁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 돌려보내고요. 그게 사람들,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은 이렇다. 레위 사람 중에서 이방인 맞이한 사람 이렇다. 노래하는 자 중에 이렇다. 이래가지고 쭉 명단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이상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느니라. 야, 이게 살벌하지요. 우리가 막 주일날 예배 빠진 사람은 누구니라 이래가지고 앞에다 방을 붙이고, 그 소그룹 모임 안 오는 사람은 누구니라, 11조를 띠먹은 사람은 누구니라 이래가지고 주보에다 쓰고 막 대자보 써붙이면은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라나요? 이때는 그렇게 했다니까. 개혁을 할 때 아주 창피해서 다시는 얼굴 못 들게 아주 본보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요 개혁을 단행한 얘기가 에스라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는 에스라 때 같이 맞물리는데요, 그 맞물리는 이야기와 에스더 이야기, 그러니까 이 1차와 1차 포로 기환과 2차 포로 기환 그 사이에 있었던 얘기가 누구 얘기라고요? 에스더 얘기예요. 483년에서 47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루의 왕 때 에스더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와 느헤미야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더 듣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동영상으로 우리 양순모 형제가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그들이 귀환하게 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사랑을 쏟고 땀방울과 눈물방울을 쏟아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싸우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양, 저희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의인 중에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더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